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권세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왔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4절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속 고백합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3월 마지막 주일 종료주일 예배에 머리 숙이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귀한 주일이 되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히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귀한 영광의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마음에 준비되신 줄 믿고 우리 모두 함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종려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크신 날개와 크신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대형의 가족들이 모두 각 예배 저소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로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열광했던 환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는 고함으로 바뀌는 당시 군중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과 죽으심 때문이었음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기쁘고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자복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을 사시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알고 지었던 죄, 또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모든 죄악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참 하나님이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며 주인이 된다 고백하며 산다 하였지만 정작 살아왔던 내 인생의 모습은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하나님이었고 또 내가 인도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가꾸지 않으면 이내 염려와 걱정으로 내 마음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안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나의 삶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하셨거늘 그 사랑할 자조차도 깊이 사랑하지 못하며 오히려 나에 대한 염려와 관심으로 그들을 잊고 살아왔던 나의 불충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같은 항목의 제목으로 넘어지고 또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긍휼한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더러워진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의의 옷으로 가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의 빛 안에 저희를 거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믿음을 따라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개인주의, 자유주의로 물든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윤리와 도덕을 올려놓고 그것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무지함과 교만함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원인을 미성숙함이나 사회의 부정응이란 핑계로 포장하고 악을 부득이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법이 죄라고 하신 거짓과 완고함, 교만함들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저희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자, 거룩한 자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 예배하는 이 시간 온라인 예배에 길들여져서 들어야 할 말씀은 멀리한 채 듣고 싶을 때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들으면서 내 삶에는 온전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욕심과 어리석음도 고백합니다. 또한 감동과 체험에 현혹되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내 안에 가둬버리고 측량할 수 없는 크신 분을 작게 만들고 있는 교만함도 회개하오니 저희를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4월부터는 교육부도 대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 자녀부터 성인까지 예전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것과 같이 우리의 지난 삶을 결산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셨는데 지난 1년여간의 시간 동안 저희가 빛 가운데 거하면서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노력했는지, 그리고 어떤 열매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는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움과 좌절감 뒤에 숨어 있지 않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기는 자의 삶으로 주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육신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과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신 하나님, 주의 얼굴을 가린 저희의 사악함을 용서하시고 주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일으키시고 치유하여 주심으로 주가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보고 알게 하옵소서.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섬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각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며 약속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기간을 통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과 진리가 선포되는 그 땅에 주의 복음이 태양이 결코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그 땅이 영원히 주의 통치 안에 자리 잡게 하옵소서. 선교사로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셔서 건강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도 기도와 연보의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황성국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예배 시간 내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아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귀한 사건을 기념하는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주님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복된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설교 후에 입교식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우리 입교자로 시드니 한이 지금 앞에 앉아 있는데요. 입교식 진행하는 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1시에 회의실에서 있는 것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주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있게 됩니다. 시간은 저희가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는 그 시간처럼 똑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새벽 5시 30분에 그리고 토요일은 아침 6시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배에 대한 스트리밍도 다 할 예정이니까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드리셔도 좋고 또 현장 예배로 오셔서 직접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또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된 고난주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저희들이 늘 하듯이 미디어 금식이 고난주간 기간에 있습니다.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게임, 연속극 등 본인의 어떤 오락을 위한 미디어 사용을 일제 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신 업무나 또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것은 허락을 하게 되오니 또 참고하셔서 잘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미디어 금식이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힘든 기간이 될 겁니다. 특별히 줌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서는 더 힘들 것인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잘 다독여서 미디어 금식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성금요일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4월 2일 금요일 날 금요 찬양 예배 시간 7시 반에 저희들이 고난주간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들 늘 하시다시피 한 끼 이상 금식하셔서 그 금식한 것을 헌금으로 드리는 시간을 아울러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부활주일 성찬에 대한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은 현장 예배의 성찬과 또 라이브 예배의 성찬을 통한 가정별 성찬을 갖습니다. 이미 지지난주 2주 전부터 배포해 드렸듯이 이제 가정에서 성찬을 하실 분들은 성찬기 세트를 꼭 가족 참여하시는 수만큼 수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M에서의 광고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친교실에 대한 안내인데요. 1시까지 EM이 예배 및 여러 가지 활동을 친교실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 합니다. 그래서 친교실을 될 수 있으면 사용해드리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해서요. 이 광고를 아울러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정명지 집사님께서 건강한 손자로 등남을 하셨습니다. 이름은 박시우인데요. 너무 이쁘게 생겼죠. 예. 보지는 못하지만 전화로 꼭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는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특별한 감사의 항목으로 감사 헌금을 드리신 사랑하는 지체들이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서경우 권사님께서 드리셨습니다. 저희 가정에 손자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병석, 정명지 집사님 가정이 드리셨습니다. 시드니에 세례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은선, 한춘성 집사님 가정이 드리셨습니다. confirmation에 thank you for my confirmation 시드니 한, 우리 시드니가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4월 지키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곽흥식 집사님께서 드리셨습니다.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혜숙 권사님께서 드리셨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선교 현장으로 또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물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삶을 든든히 지켜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항목으로 예물을 드린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11조와 주일 헌금, 그 밖에 여러 헌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삶의 창고에 풍요와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정명지 집사님 가정에 귀한 손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손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귀한 믿음의 장손으로 또 믿음의 귀한 아이로 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대흥장로교회 악기팀이 악기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기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고 영광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진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모든 힘든 기간들이 빨리 종식이 되어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흩어져 찬양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찬양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자의 말로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으로 또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허락하시며, 또한 결단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결단케 하시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역사하는 그냥 말씀 선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떤 글이든 항상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저자가 왜 지금까지 이런 말들을 해왔고 또 왜 이런 내용들을 써왔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2절밖에는 되지 않지만 야고보서의 결론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말씀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앞에서 그렇게 많은 권면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거든 인내하라, 듣기는 속히 해도 말하기는 더디하라, 또 가난한 자들을 절대로 차별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염두한 계획을 세우라, 또 고난을 당하는 자들, 특별히 병든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 라는 등등 참으로 많은 권면을 주었습니다. 이 권면의 내용들은 신자들이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믿음의 행위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구체적인 행위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을 가진 자, 즉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역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 일반 모든 신자들이 읽도록 쓰여진 편지입니다. 편지를 읽는 대상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너희들에게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이 없다면 너희들의 믿음은 가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2장에서는 특별히 행함이 없는 신자들을 귀신들이 가진 믿음이다 라고 말할 정도니 상당히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양보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구체적인 행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드러난 행위는 더욱더 믿음을 강화시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것을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 사도에게 행위가 없는 믿음, 나는 믿음이 있지만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에게서 그 믿음을 뒷받칠 만한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결코 기독교 신앙에서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으며 적지 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신자들이 교회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그들은 모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가짜 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많지도 않은 딱 12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모두가 구원을 받으면 참 좋을 것인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니까 교회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면 되는 것입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모든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터이니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되는 거지 라고 그냥 넘기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절대로 그들을 그냥 놔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반드시 돌아서게 하라는 말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 두 구절에서 돌아서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2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서게 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스토레포는 죄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즉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자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돌아설 때까지 또는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 세울 때까지 보고만 있으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 가까이에 있는 참 신자들이 그들을 돌이켜 세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의 마지막을 돌아서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결론 짓는 것을 거룩한 부담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글의 결론은 저자가 왜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써왔는지를 말해주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결론, 즉 돌아서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하기 위해서 앞에서 그렇게 많은 권면을 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 죽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야고보서의 최종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믿음을 잘 실천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만족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선 그들을 다시 돌아서게 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불신앙의 문제는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도 되는 것이고 또한 아울러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9절의 첫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바로 어떤 단어로 시작되고 있냐면 내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교회의 모든 신자들에게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할 것을 지금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아서게 해야 할 책임이 어떤 리더 그룹들, 목회자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 없는 자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해야 하는 제사장적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직분을 갖고 계십니다.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직분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삼중직의 직분의 사명을 갖게 되었고, 특별히 그 결과 믿음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중보하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적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의 믿음 없음의 문제는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그런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돌아서게 해야 할 사람들은 어떤 이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19절을 보시면 미혹되어 떠난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0절을 보시면 미혹된 길이라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서 공통적으로 이 사람이 미혹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혹으로 번역된 헬라어 플라네세는 속아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속았길래 이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가 되시고 참된 길이 되어주심을 보지 못하게 속았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말에는 그냥 진리에서 떠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 그리고 원문을 직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 진리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에서 떠났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그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또한 20절을 보시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그가 원래 가야 할 길을 이탈하여서 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원래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이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원래 가야 할 길은 또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원래 가야 할 그 길도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미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해를 야고보서의 내용에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신자들을 계속해서 책망해 왔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그 구원에 걸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계속 책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미혹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기보다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교리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삶의 주인 되심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삶의 목적이 내가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하지만 크고 작은 결정들에 있어서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라고 하면서 나의 이익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미혹되어 떠난 자들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아야 교회도 알아주고 하나님도 좋아하는 거야 라고 하며 이런 무식한 대담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이 그 길과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내 자신 그리고 세상에 맞춰져 있으니 미혹을 받아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등지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죄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지 않아서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며 사는 삶을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합니다. 죄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 중에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복판에 정확히 딱 꽂혀야 될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서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을 빌리면 화살이 관역으로 향해 가지 않고 방황을 하여서 엉뚱한 데로 가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 관역을 잃은 화살 마냥 그냥 흔들리면서 이것저것 마구마구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좋다 하면 우르르 저기 가고 저것 좋다 하면 우르르 저기에 가는 그런 줏대 없는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4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인이 지금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는데 둘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흔들림에 있습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뿌리 깊은 나무처럼 전혀 요동함이 없는데 악인은 속이 텅 비어있는 겨 같아서 바람에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마구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그리스도를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인 것이고, 이들을 바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서게 만들라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될 때 20절의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보건대 당신의 사역의 파트너로 삼으셔서 영혼 구원을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축복을 얘기하면 보통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주님이 우리를 파트너로 삼아주셔서 이 사역에 동참시키는 것 큰 축복인 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제 믿음 하나 챙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남의 믿음을 간섭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역의 파트너 되는 축복 안 받아도 그냥 제 믿음 하나만 잘 챙기겠습니다 라는 생각들, 그리고 말을 하십니다. 뭐 그렇겠지요. 내 믿음 하나 챙기기도 참으로 힘든 마당에 제가 어떻게 남의 믿음, 남 신앙생활 잘 하라, 어떻게 남의 믿음을 간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에서 돌아선 사람들을 일깨우지 않으면,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무관심하게 되면 주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로
심각한 책망과 꾸지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는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18절에서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니라. 상당히 좀 길게 경고를 하셨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여 일단 일깨워줬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여전히 그 말을 듣고도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값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자들 믿음은 각자들이 알아서 지키는 거지 내가 어떻게 남의 믿음까지 상관하겠나 하여 백성들을 일깨우지 아니하면 그 죄값을 에스겔 선지자에게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백성들을 일깨우는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불렀다는 이 부르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라고 해야 될 책임이 주어졌으니 우리도 똑같이 에스겔처럼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그가 일깨움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문제는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도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당연히 이것으로 모아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돌아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에 당연히 모아져야 합니다. 세 가지를 좀 실천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방황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자로 돌이키게 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부터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들과 똑같이 흔들리고 헤매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야 방황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밝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해박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하여 애쓰는 자가 되어야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내 자신이 견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강조하냐면 성경이 우리의 흔들림을 막아주는 규칙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이 문답은 성경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순종을 위한 유일한 규칙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유일한 규칙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재어볼 수 있는 기준과 규칙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캐논이 우리말로 잣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는 규칙을 제공하니 라틴어로 잣대라고 사람들은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밝은 자가 될 때 성경이 주는 확실한 규칙들로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않게 될 것이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돌아서게 하라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의 결론을 짓기 위하여 참으로 앞에서 많은 권면과 책망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책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민교회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민 생활이 힘들다 보니 다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어하지 책망하고 바로잡는 것을 불편해하고 또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책망이 선행되어야 그 사람이 바로 잡혀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성경의 기능적인 설명을 합니다.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책망 다음에 바르게 함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로 잡기 위해서 책망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책망이 있어야, 먼저 나타나야 그 사람이 무엇이 잘못됐는지가 드러나고 그 후에 바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책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사실 비난과 책망은 모든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내용도 비슷하고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것도 비슷하고 어떤 때는 목소리의 톤도 비슷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난과 책망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상대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비난이 되고 사랑이 있으면 책망이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혼낼 때 그들을 책망한다고 하지 비난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신자들의 꾸지람, 서로서로에 대한 꾸지람이 비난이 아니라 책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랑이 그들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아주 심각하게 신랄하게 꾸짖은 말을 한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스승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아비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아비란 말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정말 신랄한 꾸지람을 교인들이 들었음에도 비난이 아닌 책망으로 그들이 받았던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복음으로 낳은 아비인 것을, 그리고 그가 아비된 심정으로 자신들을 책망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서게 하는 자로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나에게 복음으로 그를 낳은 정말로 아버지의 심정이 있는지 내 안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책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가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내가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를 참고 또 참고
계속 기다려야 한다는 것만큼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의 잘못된 행동이 내 눈에 더욱더 밝히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보면 볼수록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망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볼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은 자녀들이 미워 죽겠어가 아니라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막 그들을 보면 잔소리가 막 퍼부어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담아 책망하되 참고 또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발로 돌아설 때까지 참고 또 참아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그토록 참고 또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또 참고 또 기다리시고 또 참고 또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참으신 것처럼 그를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의 허다한 죄가 덮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허다한 죄도 덮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혹된 길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의 허물이 없어지는 것이고, 아울러 그의 허물을 덮어준 사람은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의 허물도 덮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처럼, 내가 그를 참고 기다릴 때 다른 이들도 나를 참고 기다리는 이들이 되어줄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도 나를 참고 기다리는 분으로 계셔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의 한 복판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신 이유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기 위하여 사망의 자리로 스스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료주의를 지킨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한다는 의미가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한 차원 높게 종료주의를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내 지체들의 믿음에 사랑으로 간섭하고 책망하는 자가 되어 내가 돌아서게 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종료주의를 지키는 자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이웃이, 그리고 내 교우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책망하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의 영혼을 기쁨으로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권면을 들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가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영혼은 끔찍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을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들이었음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미혹된 길에서 죄인들을 돌아서게 하는 자로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희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아비의 뜨거운 마음으로 책망하며 또 아울러 참고 기다리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권면을 들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가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영혼은 끔찍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방황하며 헤매이고 있을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들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미혹된 길에서 죄인들을 돌아서게 하는 자로 부르셨으니 주님처럼 우리 스스로를 희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아비의 뜨거운 마음으로 책망하며 더 참고 더 기다리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은 우리 한 다빈, 맞죠? 다빈이죠. 시드니 한의 입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시드니 한 다빈이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아기 때 세례를 받고 이제 성장을 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성도 앞에 이제 입교하는 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기 때 말 못한 시절에 부모님이 대신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이제 좀 어른이 되어서 이제 본인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이제 학습은 다 받았고요. 그래서 신앙 고백의 모든 순서 내용들은 체크가 됐고요. 그래서 그 모든 사실을 이제 교인들 앞에 공표하고 또 이제 고백하고자 이제 입교식을 갔습니다. 영어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다빈이 때문에요. We will now have a confirm a child of God, Sidney Han. She was baptized through her parents' faith when she was infant. Now that she has grown up, so she will to confess her faith before God and the congregation. Through her profession of faith, may God be glorified, and we gladly receive her as a member of our church. Before God and His church, she will make her vows as she confess her faith. 말씀드린 대로 이제 회중 앞에 우리 다빈이 시드니 한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Stand up, please. Yeah, okay. 자, I will ask 4 questions. If you agree, please answer loudly. I do. With your right hand raised. Okay, good. 자, 질문합니다. Do you believe with the Church of Jesus Christ that the Bible, the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is the Word of God, telling the story of God and His people in the past and guiding them today? 예, 마스크 내려도 돼요. 괜찮아요? As a member of this confirmation class, do you affirm your place as a giving and receiving friend in this congregation of Christians? I do, yeah. As you continue your life, do you intend to keep worshiping in Christ's church, listening to His word, and responding to His call according to your faith? I do, okay. Do you confess personal faith in Jesus Christ and a desire with God's help to be His disciple?
아이도. 예, 손 내려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 다빈이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또 신앙의 부모 아래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온 회중 앞에 자신의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하나님의 딸이 평생을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껏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시드니 한의 인생에서 왕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쁜 딸로 성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회중과 함께 다빈이의 믿음의 서약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이 아이의 믿음을 함께 돌보게 하시고 그 책임의 무게를 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selecting Sidney Han as your child before you and your church. Father, we pray that Sidney Han will live as a godly woman who works in your word with her whole life. We pray that she will live her life being captivated by your word, so she will always have peace in her life as she works with you. Give us one heart to care for her faith and share in this responsibility together. I pray in Jesus' name. 아멘. 자, 이제 선포합니다. 우리 한다빈 양이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대흥교회 세례교인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I declare Sidney Han as a member of Daeung Presbyterian Church in the name of the Father, Son, and the Holy Spirit. 아멘. 자, 박수해 주시죠. 지금은 축하하는 꽃다발 시간입니다. 예, 좀 주시고. 예. 원래는 코로나만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들어서 막 축하해 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시고 축도 받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미혹된 길에서 죄인들을 돌아서게 하는 자로 하루하루 영원 구원의 소명을 감당하며 참고 기다리며 사랑으로 책망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대흥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하나님의 딸로 살겠다 온 회중 앞에 서약한 시드니 한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와 주의